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교신학연구원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일단 책 이름부터 우리가 좀 정해야 되거든요. 신 할 때 요 신이 이제 거듭신이라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기록된 책,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의 뜻이. 이 신자가 귀신 신자에서 하나님을 나타나는 그런 신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을 담은 책,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이름도 듀트로노미예요. 듀트로가 세컨이란 뜻이고 노미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듀트로노미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두 번째 율법 책,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엘레 하데바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모세오경의 이름은 첫 번째 나오는 글자를 책 제목으로 썼어요. 창세기가 베레시트가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를 책 제목으로 썼듯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찬가지로 신명기도 엘레 하데바림 해서 엘레 디즈죠. 이것들은 하데바림, 하정관사고 다바르 해서 데바림, 말씀들이라는 복수 전미어가 붙죠. 그래서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두 번째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홍해 기적이나 10가지 재앙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게 신명기고요. 그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 교육용으로 쓰여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신명기를 읽으시면 모세의 설교 3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또 다른 제목은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등사하다. 이게 복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원하면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항상 이 율법책을 머리맡에다 두고 등사해서 항상 이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대로 행하라. 이런 17장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이 등사라는 말을 따서 신명기의 제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복사한 거니까 두 번째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 형태로 된 율법서다, 교훈들이다, 설교집이다. 그래서 들어라, 기억해라, 지켜라 이런 말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이제 언제 지어졌냐 했을 때 북왕국 사람들의 어떠한 흔적들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된 용어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에서 쓰였던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 호렙산, 이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 호렙산인데 북왕국의 이문서 같은 경우에 시내산이라고 안 그러고 호렙산이라고 했다는 거, 또 이드로를 호밥이라고 했다는 거, 유다보다도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또 가나안이란 표현보다 아모리 족속이란 표현, 이런 표현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예언자들이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다. 예루살렘에 레위인이 기록했다. 왜냐하면은 그 한 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한 곳에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강조하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보고, 어쨌거나 이제 포로 후기 시대 때 최종적으로 편지 완성된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신명기는 좀 특징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신명기 역사서의 또 서론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의 책을 640에서 609년에 왕이었던 요시야 왕 시대 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근데 그 율법책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서를 써라라고 요시야 왕이 명령해서 역사가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을 신명기적 관점에서 썼다 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서의 서론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하고 좀 색깔이 틀리니까 결이 달라서 이제 모세오경 하지 말고 모세사경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신명기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모세 육경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이 신명기서 자체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역사서의 서론으로 봐서 신명기 역사서 쪽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설교가 3번 나와요. 1장에서 4장 43절까지, 두 번째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세 번째는 27장에서 30장, 마지막은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결론입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이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대한 역사를 회고한다는 거.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십계명 풀이와 신앙 고백 얘기,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고백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12장에서 우리가 26장을 원신명기라고 하는데, 그 신명기 법전이죠. 그것이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뭐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모세오경의 결론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축복하고 모세가 죽는 이야기. 그래서 31장에서 34장은 창세기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31장에서 34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12장에서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예수께서 그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 교육,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나오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표를 이마에 새기고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 이렇게 나오고, 아까 6월절 절기들 지키고, 이 17장 중요해요. 왕에 대한 얘기. 그리고 20장에서 홀리워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순종에 대한 축복, 불순종에 대한 축복.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얘기 또 많이 하거든요. 28장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되고,
그 토지나 성읍, 가축 등이 복을 받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14절까지 나오고요. 28장 그거의 2배 15절에서 30절까지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얘기가 2배가 나옵니다. 벌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토지, 성읍, 가축 등이 저주받고 질병에 저주받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축복이 상실되는 이런 저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 사상이 신명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우리들이 현재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만약에 사업이 망하고 뭐 대학에 떨어지고 진급을 못하고 승진을 못하고 뭐 사기를 당하고 사업에서 망하게 되고 뭐 암에 걸리고 일찍 죽고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오래 살고 편안하게 죽고 죽을 때조차도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성서가 특히 신명기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성서가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인과응보 사상이 다는 아니다. 그러나 더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혜서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특히 욥기 같은 경우 보면 욥 보세요.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재산 다 털리고 자식 10명 다 죽고 온몸 질병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게 욥이 잘못해가지고 받은 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의 인과응보 사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뭐 암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들이 신방이라고 가서 위로해 준답시고 가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삽니까? 빨리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와 가지고 몸을 북북 긋고 있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전체, 신약 성서까지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이렇게 성경의 한 책,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경의 결론 31장에서 34장 마지막 모세의 죽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는 걸 주셨어요. 12장에서 26장까지 이게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고 성전 수리할 때 발견된 책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떻게 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은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은 먹고 태울 것은 태우고 이방인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바알신들 그런 것에 우상들이 현혹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새 땅에 들어갔을 때 11조에 대한 규정 주시고 안식년, 그래서 노예가 된 자, 빚 독촉 금지 같은 거,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질서 있는 예배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도.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주일날 낮에 찬양인도를 기타 들고 막 하다가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10분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 만약에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뭐 10분 해야 될 걸 20분, 30분, 40분 찬양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공예배, 하나님께서 딱딱 지정해 주신 것처럼 같이 드리는 예배 때는 같이 공동체가 같이 성령을 받아야지 혼자서 성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16장에서 17장 새 땅에서의 생활인데요. 재판관, 어려운 사건의 재판소를 돌아. 그리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재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억울케 하지 말라는 건데요. 정당한 재판과 정당한 죗값을 받는 것이 잘못했으면 죗값을 받아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사건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회개합니다. 아이가 아파요. 다윗이 충분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두 가지 심판을 약속하셨죠. 내 자식들이 서로 칼로 죽일 것이고 내 여자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 대낮에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 그 회개도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찾으셨어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고 그 두 가지 심판도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진 만큼은 살면 돼요. 더 많이 살 필요도 없고요. 더 적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왕을 선출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이 없는 사회입니다. 사실은 사사기 같은 거예요. 사사기에 뭐 10부장, 100부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팀장 같은 거였지 지배계급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공동체. 그래서 계속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동할 때도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 가난한 자가 없었고 그리고 사회계급,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었어요.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레위지파도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게 이제 사사기까지도 이어집니다.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똑같이 백성들하고 생활하다가 전쟁이 났을 때 가서 군사 지도자 역할을 수행을 했거든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소 몰고 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들고 가서 600명을 죽이고 와서 다시 소 몰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고 왕을 계속 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왕을 세울 때는 세 가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군말을 늘리지 말아라. 이게 말이에요, 말. 오늘날로 보면 전차거든요. 이 국방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다윗 시대 때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 1440대의 전차를 줍니다. 말 두 필이 이끄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자, 내 딸들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은금, 돈,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그 왕은 국방비 지출을 위해서 자기의 힘,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두지 말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딸을 데리고 와서 후처를 삼지 말고, 세 번째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신을 풍요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왕. 그리고 그 16장 17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이 율법책을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왕이 아니에요, 이러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다윗, 솔로몬, 그 뒤에 이제 갈라져서 19명의 왕이 나오고 20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막 약 한 42명 정도의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서 이 말씀에 딱 어울리는 왕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지혜로운 왕, 좋은 왕,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군마를 돕고 후처가 이제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1000명의 처첩을 돕고요. 그리고 세금, 성전 하면서 세금 걷었는데 그게 666달란트라 이렇게 나옵니다. 666이 나와요. 그래서 왕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도피성 얘기도 한 번 더 나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 율법을 또 해석해 준 5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 의식이 있고,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어떤 규정들, 마다들의 권리, 불효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사람과 자연 질서 준수하고 성적 순결에 대한 이웃 재산을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 자연 질서, 그리고 부부간의 순결, 독신일지라도 남의 아내와 간통한 경우에 죽여라라는 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약혼하면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라는 거, 여자가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조사해서 사실로 판명되면은 여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여자를 보호해 주라는 거,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강간당한 경우 남자는 은 50세겔을 지불한 다음에 그 남자에게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여인 보호 사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제 각종 시민법들 이렇게 쭉쭉 나오고요. 이 약자에 대한 법, 특히 이혼과 재혼에 대한 거, 약자 보호 규정, 인신매매 금지, 담보물 품삯에 대한 거, 가난한 이웃에 대한 것, 또 각종 사회법으로 태형에 대한 규정, 싸울 때 금지된, 타인의 성기를 공격하는 자의 손은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준수해라, 이 법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 법은 제일 밑에죠. 밑에고 그 위에 판례, 조례가 있고 그 뒤에 도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양심대로만 살면은 도덕은 필요 없어요. 아니, 법은 필요 없습니다. 뭐 도덕만 지켜도 법이 필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지키기 때문에 이제 법을 둔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인 보호 사상이고 인권 보호 사상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 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을 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킬 것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명기 법전의 특징은 계약 중심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 이제 중앙 집권적인 예배를 강조하시고 인도주의적인 사회, 공정한 분배 같은 것, 특히 다른 신, 이방신, 추종금지법, 가난한 자와 노예보호법, 왕의 법적 위치, 존중, 도피성법, 성범죄 규정, 공정한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들,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면제년,
왕의 의무, 가정 내에서 성결 규례 같은 거 얘기하고요. 특히 20장에서 이제 성전인데요. 홀리워, 진멸해라. 그래서 다 죽여라.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어린아이 할 거 없이 가축들도 모두 죽여라. 이런 말씀 때문에 진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신명기 20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20장은 성전에 참여하는 자를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똑같이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왜 하냐는 거죠. 왜? 아주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전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남의 것을 약탈해 오기 위한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는 추수 때가 되면 항상 전쟁이에요. 그것은 남이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가서 빼앗아 오기 위함이고, 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여자를 겁탈해 와서 포로로 잡아와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런 전쟁이에요. 뭔가 얻으려고 하는 전쟁이죠. 현대는 다르지 않냐?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최근에 걸프전 같은 것도 다 이권과 개입이 있어요. 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뭔가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리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 포획할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도 없고 재물도 하나도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럼 전쟁을 합니까? 그럼 전쟁을 안 하죠. 전쟁을 하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우리 편 군사들도 많이 죽을 텐데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진멸법은 모두 태워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자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전쟁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홀리워,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것은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전쟁이지, 탐심을 품고 남의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성서는 우리가 이제 글자를 읽지 않습니까? 글자를 읽으면서 줄 사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문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행간의 간격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힘을 우리가 사실 성서를 읽을 때도 길러야 됩니다. 성경 한두 구절 외워가지고 앞뒤 제껴놓고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그래서 신명기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계약사상이 있고 회개를 원하시고 신명기전에는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